오늘 말씀의 제목은 인간이 왕된 세상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왕이 아니라 인간이 왕이 된 세상은 참 안 좋은 냄새들이 많이 나는 세상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정말 도대체 어떻게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있나, 그런 일들 참 많지 않습니까? 살아오면서 참 많은 그런 것들 본 것 같아요. 과거에도 그렇고 최근에도 그렇고 참 많은 일들이 도대체 이런 일들이 왜 벌어지는가 라는 그런 생각들을 할 정도로 너무 많은 일들이 벌어지죠. 사실 그런데요, 드러난 것만 해서 그렇지 우리가 다 몰라서 그렇지요, 드러나지 않은 일들까지 우리가 다 듣는다면 아마 못 살 겁니다. 너무 두렵기도 하고 또 무섭기도 하고 참담하기도 하고 너무 답답하기도 하고. 그래서 사실은 드러난 것은 빙산의 일각일지도 몰라요. 그렇죠? 마지막 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하시는 날에는 계시록에 보니까 각자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행한 것을 다 고한다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가 다 듣는단 말이에요. 들으려면 1년이 걸릴 수도 있고 2년이 걸릴 수도 있고 그럴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듣지는 않을 겁니다. 아마 거기는 순식간에 그걸 다 들을 수도 있을 텐데 참 기절할지도 모릅니다. 감추어졌던 모든 것들이 다 드러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많은 그런 참담한 일들이 많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인간이 왕이 되어서 벌어지는 이 땅의 수많은 악한 냄새들, 그런 것들이 참 많다는 것이에요. 사람이 왕 노릇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이 세상은요, 결국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살아가게끔 결말이 되어지거든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아니하면요, 자기 스스로를 왕으로 섬기게 돼요. 그래서 결국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그렇게 막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라면 다른 사람의 가치가 되게 낮아지는 거죠. 굉장히 낮게 여겨져요. 다 똑같은 사람인데도 자기가 더 이제 귀중하고 좋은 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다른 사람을 무시하고 또 속이고 조롱하고 또 때리기도 하고 심지어 사람이 사람을 죽이기도 하죠. 그런 악을 행하는 가정 속에서 사실은 상당히 많이 정신적 피해를 입고 또 몸적으로도 피해를 입게 되는 거예요. 그런 아픔들이요, 이 땅에 너무너무 많은 겁니다. 어떻게 보면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도 피해자일 수도 있어요. 누군가가 자기가 왕노릇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억압했을 수도 있고 또 때렸을 수도 있고 심지어 육체적인 어떤 상처를 입혔을 수도 있어요. 혹은 반대로 여러분이 예수님을 왕으로 섬기기 전에 여러분이 왕노릇하시면서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다른 사람을 때리기도 하고 심지어 그 사람을 육체적으로 죽이지 않았다 할지라도 말로 죽이는 그러한 일들을 하면서 살았을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인간 세상 속에서 인간이 왕 노릇하면서부터 너무 세상이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세상에서 좀 안 좋은 세상으로 그렇게 부패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요, 참 이런 일들이 어떻게 벌어질 수 있을까라는 일들, 어떻게 보면 역사상에서 수많이 반복되어져 온 일들이긴 하지만 이런 일들은 있으면 안 되는데 라는 그런 기록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사울이 자기가 왕이라는 신분을 이용해서 얼마나 무서운 일을 저지르고 그것을 아주 정당화시키는가라는 그런 내용이 오늘 본문에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요, 사울이 정말 미쳤구나, 정상이 아니구나, 완전히 돌았구나, 이런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는 사울의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하나님의 신이 떠난 사울, 다시 말해서 성령이 충만하지 아니하고 그야말로 이 사울은 진짜 자기가 왕이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자기가 왕이었고 자기가 왕의 어떤 노릇을 행하는 그런 사울의 모습은 완전히 미쳐가고 있습니다. 몇 가지 증상들이 나오는데요. 자기 스스로 왕되고 그것을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오래 한 사람들은 이런 현상들이 나올 거라고 봅니다. 혹시 우리에게도 그런 부분이 있나 한번 살펴보시고, 그리고 이 세상의 사람들이 자기들이 왕 노릇하면서 이런 현상들이 어쩔 수 없이 나오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또 이해하고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건 뭐냐면요, 자기가 왕 노릇하는 자는 불안함이 더 심해진 겁니다. 왜 그러냐면 그 왕의 자리에서 떨어질까 봐, 그 왕의 자리를 빼앗길까 봐 그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은 훨씬 더 불안하게 사는 거예요. 낮은 사람은 떨어질 데가 없기 때문에 덜 불안하죠. 근데
높이 있는 자는 그곳에서 갖고 있는 것을 잃어버릴까 봐. 마치 부자 청년에게 너에 있는 모든 것을 다 가지고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했을 때 부자 청년 어떻습니까? 돈을 많이 가지고 있잖아요. 이게 내가 누리던 모든 것들을 다 버리려고 하니까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근데 베드로는 어때요? 베드로는 서민 중에 서민. 가진 거라고는 딸랑 젓가락 하나, 밥그릇 하나, 그렇게밖에 없는 베드로니까 자기는 당당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모든 거 버리고 주님 따르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높은 곳에 있고 자기가 왕노릇하고 있는 사람들은요, 그 자리에서 떨어질까 봐 굉장히 불안해하고 그렇게 고통스러운 가운데 있어요. 지금 사실 아무도 사울 왕을 내려놓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없는데, 사울은 다윗이 헤겔 헤셋인가요? 헤셋 숲에 왔다는 것을 보고, 에셀 나무 그 숲에 왔다는 것을 보고 듣고 불안해가지고 군대를 일으켜서 그를 잡으러 지금 가고 있는 게, 어디 있는지 모르지만 그를 잡으러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신이 떠난 후에 계속해서 번민하고 계속해서 두려워하고 불안해하는 그 불안증에 걸려 있어요. 다윗이 그 이스라엘 땅을 딱 밟았다는 소리만 들어도 막 가슴이 벌렁벌렁거리면서 불안한 그런 상태에 지금 이 사울은 이끌고 있죠. 다윗이 왕위를 빼앗을까 봐. 한번 보세요. 6절. 사울이 다윗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나타났다 함을 들었어요. 공격하고 있다는 것도 아니고 자기를 지금 찔러 죽이려고 했다는 것도 아닌데, 그냥 단순히 나타났다는 그 한 가지 사실만으로 막 지금 큰일이 난 것처럼 불안해하고 염려하는 그런 사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인간이 왕노릇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는 이런 불안함 뿐만이 아니고요, 다른 사람을 억압하는, 그 사울의 입장에서 보면 소위 철권 통치라 그러거든요. 이 쇠와 주먹으로 이렇게 다스린다 그래서 철권 통치입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어떤 권한에 도전하지 못하도록, 자기가 갖고 있는 권세를 빼앗기고 싶지 않으니까 도전하지 못하도록 억압하면서 그렇게 하는 모습을 보게 돼요. 보세요. 이 사울이 지금 어떤 형태로 있는가? 6절을 보세요. 사울이 다윗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나타났다 함을 들으니라. 그때 사울이 기브아 높은 곳에서 손에 무엇을 들고 있어요? 왕은 사실은 호를 들고 있으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뭘 들고 있습니까? 단창 막 돌리고 있는 거예요. 막 돌리면서 지금 위협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기는 앉았어요. 그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기는 앉아있고 모든 신하들은 서 있어요. 얼굴은 울그락불그락 돼 있고, 그리고 다윗을 잡아 죽여야 되겠다는 생각 속에서 불안한 심정에 칼을 막 돌리면서, 아마 한쪽 다리를 삐끗하게 해가지고 그렇게 앉았는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앉아가지고 막 돌리면서 이쪽 쳐다보고 저쪽 쳐다보는 겁니다. 신하들은 그냥 꼼짝 못하고 이렇게 떨고 있는 거예요. 연상이 되십니까? 그렇게 지금 사울이 철권 통치로서 자기가 왕이다라고 그러면서 협박하고 겁박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다윗은 사실 그러지 않았거든요. 다윗은 그냥 자기가 한마디 던진 그 말로 자기의 부하들이 죽을 뻔한 그런 위험한 상황이 됐을 때 그들 앞에서 눈물을 흘리고 내가 다시는 너희들한테 그런 얘기하지 않을게라고 그렇게 겸손하게 고백했던 다윗을 봐요. 그런데요, 자기 스스로 왕노릇하고 자기가 스스로 높은 곳에 올라간 것처럼 느끼는 사람들은 그 자리에서 빼앗기지 않으려고 자꾸 억압하고 자꾸 누르고 자꾸 무엇인가 그냥 강제로 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는 거예요. 칼을 막 돌리면서. 눈빛은 어떻겠어요? 막 그냥 눈빛이 칼날에 비쳐가지고 막 반짝반짝반짝 하는 그런 상태에 지금 있는 거예요. 또한 사울은 어떤 모습이 있냐면요, 이게 두드러진 특징 중에 하나인데요, 중상모략을 합니다. 왜 중상모략을 하냐면, 지금 이 기브아 사람들에게, 이 베냐민 사람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베냐민은 이 사울 지파 사람이거든요. 사울이 자기 그 집안 사람들 이렇게 인맥을 다 끌어다 놔서 자기 옆에다 세워놨어요. 그러면서 협박을 하는 겁니다. 너희들 다윗이 왕이 되면 니네들 그 자리 멀쩡할 줄 알아? 다윗이 어떤 존재인 줄 알아? 니들 다 잘라버리고 니들 다 끝낼 존재야. 그런데도 너희들은 어떻게 이렇게 불안하지도 않고 염려하지도 않고 지금 그 모습으로 있냐. 사실 다윗은 그런 자가 아니에요. 지금 아비아달도 얘기하듯이, 아히멜렉도 얘기하듯이, 자기가 이 다윗만큼 충신이고 다윗만큼 올바른 자가 어디 있냐라고 사람들이 다 이해했거든요. 그런데 다윗에 대해서 아주 안 좋은 이야기를 하면서 이간질을 시키는 거죠.
불안한 겁니다. 자기가 왕이다 보니까 자기 편을 자꾸 만들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자꾸 다른 것에 대해서 중상모략을 하고 이간질을 해요. 보세요. 7절. 사울이 곁에 선 신하들에게 이르되 너희 베냐민 사람들아 들으라. 이 어리석은 자들아 들으라, 이런 거예요. 이새의 아들 다윗이 너희에게 각기 밭과 포도원을 주며 너희를 천부장 백부장을 삼을 줄 아냐? 그래서 지금 가만히 있는 거냐? 너희들 어떻게 지금 가만히 있냐? 자꾸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 왕된 이 사람이 자꾸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꼬아서 보는 거예요. 좋게 보지 않습니다. 자꾸 틀어서 보게 되고, 다윗은 전혀 그런 마음이 없단 말이에요. 근데 자꾸 틀어서 보는 거예요. 그래서 결정적으로요, 그렇게 틀어서 보다 보니까 어떤 하나의 병이 생겨버리냐면요, 피해망상증이 생기게 돼요. 피해망상증. 제가 볼 때요, 이 지금 사울은요, 피해망상증에 빠져 있는 심각한 병입니다. 피해망상증은요, 여러분, 심각한 질병이에요. 그래서 막 불안해가지고 누가 나를 죽인지 모르겠다고 생각하고 겁내하면서 도저히 견딜 수 없는 거, 그게 바로 피해망상증이에요. 그의 피해망상증의 증거가 어디 있냐면 8절을 보세요. 너희가 다 공모하여 지금 다 공모하지도 않았어요. 너희가 다 공모하여. 그걸 듣는 그 신하들은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우리 공모 안 했어요. 근데 사울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다 공모해서 나를 대적하며 내 아들이 이새의 아들과 맹약하였을 때 내게 고발하는 자가 하나도 없고 나를 위하여 슬퍼하거나 내 아들이 내 신하를 선동하여 오늘이라도 매복하였다가 나를 치려하는 것을 내게 알리는 자가 하나도 없다. 그는 지금 어떻게 생각하고 있냐면 다윗이 곧 나를 죽일 거고 내 아들 요나단도 다윗과 맹약해가지고 어느 순간 나와서 내 목에 칼을 들이밀 거야. 그리고 그 일이 지금 진행되고 있어. 그 일이 지금 급박하게 진행돼서 나는 내일 죽을지도 모르는데 너희들은 지금 태평하게 가만히 있냐? 이 못된 것들아. 그러니 그것을 듣는 신하들이 도대체 어떻게 했어요? 만약에 그들이 손가락 하나로 사울을 표현했다면 어떻게 표현하겠어요? 완전히 미쳤다, 완전히 돌았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여러분,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내 삶을 맡기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의탁하면 불안함이 없는데, 자기 스스로 무엇인가를 지켜야 되고 자기 스스로 무엇인가를 가져야 되고 자꾸 그런 압박감들을 갖다 보니까 결국 피해망상, 과대망상증에 걸리게 돼버리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땅에는 나를 도와줄 자가 아무도 없구나. 사실은요, 요나단은 목숨을 걸고 죽을 때까지 자기 아버지를 돕거든요. 그런데 자기 아들조차도 믿지 못하는 상태가 되는 겁니다. 아무도 믿지 못하는 거예요. 다 나를 싫어하고 다 나를 혹시 여러분 혹시 그런 생각 혹시 가지지 않으세요? 우리 집에 다 나를 싫어하고 우리 교회에서 다 나를 싫어하고 내 편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죽이려고 하고, 그러면 그거 피해망상증으로 갈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 혹시도 될 수 있어요. 근데 사울은 그러한 것이 너무 심한 거예요. 진짜 병적 증세까지 그게 돼버린 겁니다. 그런데 아무도 지금 정상적인 사람에서는 사울이 미쳤다라고 생각하면서 아무도 사울의 말에 동조해 주질 않아요. 그냥 단지 사울이 갖고 있는 칼이 무서워서 두려움에 떨고 있을 뿐이죠. 근데 거기에 이름도 아주 그냥 별로 안 좋아요. 그래서 도액이라는 이 사람이 그 순간을 딱 맞춥니다. 그러면서 다윗이 예전에 그 제사장 거기 높당에 가가지고 떡이랑 골리앗의 칼을 가져간 적이 있거든요. 그때 그걸 딱 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도액이라는 사람이 고자질을 합니다. 이게 세상에서 살아남는 방식. 할렐루야. 세상에 살아남는 방식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그 윗상관에게 어떻게 해야 돼요? 막 그냥 손가락에 지문이 다 지어질 정도로 막 그냥 그렇게 싸바싸바 해야 승진을 할 수 있는 그런 시대 속에 있어요, 실제로. 근데 여러분, 그냥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 사역자 10만 명 중에 한 명이 딱 그러는데, 제가 이제 사역하던 그 사역지에서 정말 심하게 비비는 그 친구가 있었어요. 얼마나 비비는지 그냥 주변 사람들이 감당이 안 돼요. 너무 비벼요, 윗상관한테. 하고 그냥 자기 밑에 딸은 그냥 막 하면서 위에다가는 그냥 막 너무 비벼요. 너무 비벼. 지문 확인해 보려고 제가 나중에 그랬어요. 근데
결국요, 교회도요, 비비니까 올라가요. 교회도 비비니까 올라갑니다. 교회도. 참. 그러면서 저희 어머님이 속상하셔가지고 너는 왜 못 비비냐. 농담식으로 그렇게 해서 어떻게 살아남을래? 너는 왜 못 비비냐. 비비는 거예요. 세상에서도요, 승진을 하려면 잘 비비는 사람이 얼마나 비율을 맞춰주고 그 기회를 타가지고 그렇게 하는지 몰라요. 도액이라는 사람이 딱 그런 사람이에요. 이 도액은요, 이스라엘 사람도 아니었어요. 이방 사람이 와가지고 사울의 그냥 가축 돌보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가축 돌본다 그래서 저희 그 공무원은 아닙니다. 고위 공무원이지만 이방인이었고, 자기가 출세할 길이 어떻게 되겠어요? 이방인이니까 막히겠죠. 왜 우리도 뭐 옛날에 학연 지연 막 이렇게 있을 때 그 학연이 안 되고 지연이 안 되면 막 이렇게 못 올라가잖아요. 그것처럼 이 도액도 자기가 이 순간에 치고 올라가지 아니하면 맨날 저 사람들 밑에 있을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아주 기회주의자였던 거예요. 그때 아주 사악한 발언을 합니다. 그가 이런 발언을 할 때 어떠한 결과가 날 거라는 걸 뻔히 알았거든요. 왜요? 지금 사울은 못 올리고 있습니까? 단창 돌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과대망상증에 지금 피해의식을 갖고 있고, 거기다가 하나 걸리기만 하라 이거예요. 본때를 보여서 다 죽여버리겠다. 지금 이러한 순간인데 모두가 다 지금 사울이 미쳤구나라고 생각하고 아무 말을 하지 않고 있는 그 순간에 도액이라는 사람이 자기 성공하려고, 자기 치려고, 기회다. 그냥 막 입에서 얼마나 막 이게 놀았겠어요. 말까 하다가 지금이다 딱 말을 하는 거예요. 그가 말을 하되 뭐라고 얘기하는지 한번 보세요. 9절 한번 보세요. 9절 1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에돔 사람 도액이 사울의 신하 중에 섰더니 대답하여 이르되 이새의 아들이 노베 와서 아히두베 아들 아히멜렉에게 이른 것을 내가 보았는데 아히멜렉이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묻고 그에게 음식도 주고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칼도 주도이다. 뭔 소리예요? 이 아히멜렉이 지금 영모를 꾸미는 다윗을 도와서 지금 함께 영모를 꿰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거짓말이거든요. 그리고 정확히 얘기한 게 아니에요. 물론 아히멜렉은 칼도 주고 떡도 주었어요. 그렇지만 아히멜렉은 전혀 몰랐습니다. 왜 몰랐어요? 다윗이 거짓말을 했거든요. 내가 지금 왕의 명령을 받아서 칼도 못 가져왔고 급해가지고 지금 밥도 못 먹고 왔으니까 빨리 밥도 좀 주고 칼도 좀 달라고 다윗이 아히멜렉을 속였거든요. 아히멜렉은 속은 겁니다. 왜요? 다윗이 설마 거짓말 할 거라고는 생각 안 했거든요. 물론 다윗에게도 책임이 있어요. 나중에 보니까 다윗이 너희 아버지가 그 아히멜렉의 아들 아비아달이 가거든요. 그때 너희 아버지와 너희 온 집이 죽은 건 다 내 탓이다라고 얘기했을 정도로 다윗이 잘못한 거예요. 그러나 이 도액도 지금 진실을 구한 게 아닙니다. 왜 그래요? 그 일이 있지만 자기에게 유리한 쪽으로 사울 마음이 흡족하도록 싹 돌려서 얘기를 한 겁니다. 진실을 정확히 이야기하지 아니하고 싹 돌려서 이야기를 한 거죠. 왜요? 그렇게 해야 자기가 말한 것에 대한 이유가 있지 않겠어요? 만약에 도에게 이렇게 얘기했다고 해보세요. 저기요, 왕이시여, 다윗이요, 아히멜렉에게 가서 칼도 받고 그리고 떡도 받았습니다. 그런데요, 정말 아히멜렉은 몰라서 그런 거예요. 다윗이 속였거든요. 그러면 자기에게 이득이 없잖아요. 전혀 이득이 없잖아요. 그러면 그 얘기 왜 하나? 그러고 생뚱맞아서 아무런 얘기를 할 이유가 없단 말입니다. 근데 지금 도액이 그 이야기를 한 것은 그 이야기를 해서 자기에게 이득을 보려고. 어떻게 해요? 사울 왕의 마음을 확 틀어가지고 사울 왕이 찾던 그 사람에 대해서 그 분노를 좀 풀어주고 싶은 그 마음에 그 이야기를 한 거예요. 결국 아히멜렉은 희생양이 되어서 죽게 됩니다. 여러분, 아히멜렉을 당장 불러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해요. 흥분한 사울이거든요. 그래서 그를 불러오라고 하는데요, 그가 와서 죽게 되는 과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 도액이 얼마나 무서운 일을 행한 겁니까? 지금 이 아히멜렉만 죽은 게 아니고 거기에 누구까지 다 죽습니까? 그의 친척들과 그의 아이들과 다 죽어요. 가축까지 다 죽게 되는 거예요. 사실요, 자신의 출세를 위해서 중상모략하면서 다른 사람을
이렇게 안 좋게 얘기하면서 출세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비밀을 이야기하고 그러면서 출세를 하는 거죠. 이 말이라는 것이요, 야고보서에 보니까 이 지옥불이라 그랬어요. 야고보서 3장 6절에 보니까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생의 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온다 그랬어요. 이 말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의 생의 바퀴를 다 불살라 버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말은 지옥불이라는 거예요. 이 말에서 불이 나가는데 그 불은 지옥불이다.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며 벌레와 해물은 다 길들이므로 사람에게 길들였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죽이는 독이 가득해요. 제가 말이 많을까요? 저희 집사람이 말이 많을까요? 네. 제가 말이 많을까요? 저희 집사람이 말이 많을까요? 저희 집사람 말이 없어요. 말을 안 해요, 말을. 근데 그게 지혜로운 것 같아요. 말이 많으면요, 실수가 많다 그랬어요. 말에 실수가 없으면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온전한 사람이라 그래요. 말이 많으면 실수가 많고 말에 실수가 있으면 온전하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사실 저는 도액과 같이 이렇게 말을 안 하면 막 그냥 여기서 이렇게 돌아요. 말을 좀 해야 되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어서 이렇게 막 돌아요. 그렇지만 자제를 해야죠, 사실은 말을 할 때. 근데 도는 거를 떠나서 말을 해도 말이라는 것이 두 종류가 있잖아요. 좋은 말, 나쁜 말. 아시죠? 말에는 딱 두 종류밖에 없습니다. 좋은 말, 나쁜 말. 이 두 종류밖에 없어요. 좋은 것은 어떤 거예요? 살려주고 위로해주고 축복해주고 격려해주고 믿음을 북돋아주고 칭찬해주고 그런 모든 것이 좋은 말이에요. 죽이는 말은 뭡니까? 나쁜 말은 뭡니까? 죽이는 말이고, 그리고 부정적인 거고, 비난하는 거고, 불평하는 거고, 원망하는 거고, 안 좋다라고 얘기하는 거고. 말은 딱 두 종류밖에 없어요. 선이 너무 분명합니다. 둘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안 좋은 말은 입에 자크, 입 자크, 입에다가 자크를 딱 달아서 입 자크. 좋은 말은 계속. 그러므로 부부간에도 좋은 말이 있어요. 뭐예요? 사랑해, 예뻐, 잘생겼어, 고마워, 멋있어. 이런 말 어떻게 해야 돼요? 자주 해야 되는 겁니다. 자주 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알아요, 그거를? 뭐 관상쟁이도 아니고 머리에 써 있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도 아니고 어떻게 합니까? 그러나 짜증나, 저리 가, 귀찮아, 못생겼어, 나 어때? 야, 쳐다보기도 싫어. 이런 얘기들이 계속 나오게 되면은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말이라는 것이 살리는 말이 있고 죽이는 말이 있다는 걸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데, 사실 이 도액이라는 자는 그 한마디 짧아요. 그가 한 말이 30초도 안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놉당에 갔더니 그곳에서 아히멜렉이 떡과 물을 다윗에게 줬어요. 30초도 안 되는 이 말로 자그만치 제사장 85명이 죽고, 그리고 그 땅에 제사장 와이프들 싸그리 다 죽고, 자녀들 싸그리 다 죽고, 그의 부모들 다 싸그리 죽고, 그들이 기르던 양과 소와 염소 싸그리 다 죽습니다. 놉당이 완전히 초토화돼요. 이게 도대체 이런 일들이 진짜 벌어져야 되는 겁니까? 사실 확인도 하지 않습니다. 사울이요, 피해 망상증이라는 것에 대해서 또 이 아히멜렉을 신문하는 과정에서 나오는데요, 피해 망상증을 고치지 아니하면요 모든 상황들을 그렇게 봐요. 모든 상황들을. 왜 떡과 물을 줬는지 물어볼 수 있잖아요. 왜 그런 행동을 했는지 물어볼 수 있잖아요. 그 말을 들어봐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피해 망상증에 걸린 사람은 이미 결론을 져요. 그 사람의 말을 듣기도 전에 그 행동으로 결론 짓습니다. 여러분, 결론 질 수 있는 능력은 누구에게나 있어요. 그런데 물어볼 수 있는 능력은 구별되는 것 같아요. 결론을 내리는 건요, 애들도 결론 내립니다. 다 결론 내려요. 어떤 행동을 딱 보고 저거 저랬을 거야 라고 결론을 내립니다. 그런데 그것은 어떻게 보면 피해 망상증의 현상이에요. 그 사람에게 물어볼 수 있는데 이 사울은 너무나 피해 망상증이 강하게 자로잡혀 있어서 아히멜렉에게 물어보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가 말한 것도 믿어주지 않아요. 자기가 그냥 딱
딱 정한 것, 그것으로 밀어붙여 나가는 거예요. 이 아히멜렉이 와서 뭐라고 대답하냐면 14절 보세요. 아히멜렉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의 모든 신하 중에 다윗같이 충실한 자가 누구인지요? 그는 왕의 사위도 되고 왕의 호위 대장도 되고 왕실에서 존귀한 자입니다. 제가 그를 어떻게 홀대하겠습니까? 그는 왕의 사위가 아닙니까? 그는 왕이 존귀하게 여기는 자고 그처럼 왕을 위하는 자가 어디 있습니까? 제가 그에게 떡과 칼을 준 것은 어찌 보면 왕을 생각해서 준 겁니다 라고 지금 이 아히멜렉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 그래요? 15절, 내가 그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은 것이 오늘이 처음이니까 결단코 아닙니다. 예전에도 그를 위해서 기도해 줬습니다. 원하건대 왕은 종과 종의 아비의 온 집에 아무것도 돌리지 마옵소서. 왕의 종은 이 모든 크고 작은 일에 관하여 아는 것이 없습니다. 이게 진실입니다. 아는 것이 없다는 것이 진실이에요. 그런데 권력을 갖고 있고 힘을 갖고 있는 자는 그런 진실을 묵살해버려요. 우리 군사정권 때 그런 일들 많이 있었고 지금도 아마 있을 수 있어요. 그렇게 되지 않길 바라겠지만 유병원이 안 잡히는 것이 많은 사람들이 혹시 누가 뒤에서 봐주지 않나, 이미 이빨 빠진 호랑이인 전 대통령이 밀어주는 거 아닌가 이런 소리도 하고. 근데 실제로 그런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지금도 진실이 묻혀지고요, 정말 어떤 것이 진실인지라는 것을 파악해 보지도 않으면서 자기가 왕노릇하면서 그냥 묵살해 버립니다. 그것은 한 가정에서도 일어나요. 내 자녀의 말을 들어보지도 않고 내 아내의 말을 들어보지도 않고 내 남편의 마음을 헤아려 보지도 않고 그냥 묵살해 버리는 거예요. 네가 나 그렇게 하려고 그러는 거 아니야, 나 연맥이려고 그러는 거 아니야, 나한테 뭐 하려고 그러는 거 아니야. 자꾸 그렇게 생각하는 방식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인간이 왕된 노릇하는 모습의 두드러진 특징이라는 것이죠. 그래서요, 사울이 듣질 않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핑계 대는 거잖아. 너 지금 죽을까 봐, 지금 내가 너 죽일까 봐 그러는 거지. 그러니까 자기가 정해놓은 어떤 생각을 딱 갖고 있으니까요, 그것을 그냥 밀고 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과연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길 원하시는가에 대한 생각보다는 이미 자기가 결정을 쳤어요. 그리고 그렇게 밀고 가는 거예요. 왜요? 자기가 왕이니까 그런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제가 피해 망상을 이 현대 그 병으로서 그 정실 진화 중에 하나로서 이렇게 봤는데요, 저에게도 혹시 이런 게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좀 두려움이 들더라고요. 피해 망상이 뭐냐면요, 다른 사람이 자신에게 피해를 준 적이 없음에도 피해를 준다고 생각하는 정신질환 중에 일종, 피해망상입니다. 우리가 다 피해망상의 어떤 병은 아닐지라도 어떤 현상들을 하나를 보면서 자꾸 그렇게 해석을 해버리면 저 사람이 그런 사정이 있고 저 사람이 그런 형편이 있고 저 사람이 어떤 그런 이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잘 파악하지 않고 그냥 자기 나름대로 생각해버리면요, 사울의 그런 반열 가운데 있는 거예요. 피해망상에 빠져 있는 거죠. 내 엄마가, 내 아빠가, 내 부모가, 내 아내가, 내 남편이, 내 자식이, 우리 교인이 자꾸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 피해망상증이 심해지면요, 대인기피증 생기게 되고 결국 자살하게 돼요. 왜요? 누가 나를 죽이지 못하게 스스로 죽는다 그럽니다. 이 피해망상증도 굉장히 무서운 그런 병 중에 하나로 보여져요. 그래서 그런가요? 어쨌든 사울도 자살하죠. 사울도 자살해서 죽습니다. 아비아달이 그렇게 얘기했지만 결국 사울은 그를 죽이라고 이야기했고 아무도 그를 죽이려고 하진 않았어요. 왜냐하면 제사장이잖아요.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사람이기 때문에 사울이 죽이라고 했을 때 죽이지 못합니다. 17절 보세요. 왕이 자위의 호위병에게 이르되 돌아가서 여호와의 제사장을 죽이라. 그들도 다윗과 합력하였고 또 그들이 다윗에 도망한 것을 알고도 내게 알리지 아니하였음이라 하나 왕의 신하들이 손을 들어 여호와의 제사장들을 죽이기를 어떻게 해요? 싫어합니다. 그러니까 이 신하들도요, 왕이 무서워서 벌벌 떨고 있긴 하지만 그래도 이거는 아니라고 생각한 거예요. 이거는 아니다. 그렇다 그래서 그 제사장들을 하나님께 기름 부은 자를 다 죽여버리라 그러니까 감히 손을 못 들고 못 죽입니다. 저는요, 만약에 이런 생각을 해봐요. 이때요, 아무도 죽이지 못했다면
사울은 한 번쯤은 자기에 대해서 생각해 봤을 수 있어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 나라에 대해서 그리고 또 이 세상에 대해서 혹은 지도자들에 대해서 불만을 품고 지도자들이 정말 자기 마음대로 행한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선도 자기 혼자 하는 것은 되게 힘들듯 악도 자기 혼자 행하기는 되게 힘든 거예요. 누군가 도와주는 사람이 없으면 굉장히 힘들어요. 이들은 지금 그 칼이 무서워서 왕이시여 죽이지 마십시오라는 말은 입 밖에 못했지만 그래도 불순종하는 겁니다. 그것이 틀린 거기 때문에, 그 말이 틀린 거고 그것이 아닌 거기 때문에 멈춰 있는 거예요. 만약에 이 땅의 사람들이 지도자들에게,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그것이 하나님 말씀 아닌 것 같고 그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 같으면 멈춰 있어야 돼요. 멈춰 있어야 돼요. 정말 창피한 얘기지만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제일 많이, 몇 달 전에 제가 이제 많이 들었고 인터넷상에도 많이 떠돌았던 창피한 말이 뭔지 아세요? 저 성도가 내 성도인지 아닌지를 알려면, 여자 성도가 내 성도인지 아닌지를 알려면 빤스 벗어보라 그러면 안다. 빤스 벗으면 내 성도고 빤스 안 벗으면 내 성도 아니다. 이런 미친, 진짜 망할 소리가 어디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난 목사님의 종 맞습니다. 순종합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문제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 사람 중에 하나가 누구냐면 도액이에요. 도액. 아무도 죽이지 않거든요. 어떻게 죽이냔 말이에요. 제사장을,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그것도 지금 잘못한 것 같지 않다고 느껴지는 거거든요. 그런데 도액이 칼을 쫙 빼가지고 자, 드디어 왔다 나의 출생일. 이제 나는 이방인의 이 서러움을 딛고 나는 이제 한 발짝 도약할 거다 그러면서 85명을 그 자리에서 죽여버립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 명 죽일 때도 그것이 얼마나 잔인하겠어요. 85명을요 그 순간에 다 난도질합니다. 얼마나 무섭겠어요. 얼마나 분노가 치밀겠습니까? 그리고 그것도 모자라서 높당으로 말을 타고 군사를 끌고 가가지고 높당에 있는 그 제사장 85명의 가족들을 싸그리 다 죽여버려요. 무슨 죄가 있다고요? 젖먹이 아이까지 뺏어가지고 그 아이에게 칼을 꽂아버려요. 그것이 사울이 왕 됐을 때 벌어진 일이에요. 여러분, 이 사건이 온 이스라엘에게 소문으로 퍼져가지 않았겠어요? 이들은요 지금 사울, 인간의 왕을 세워달라고 한 지 불과 30년도 안 돼요. 30년이 됐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그들을 다스리고 하나님이 왕 됐을 때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따라 하나님이 다 인도해 가셨어요. 사무엘이 그 일들을 행했을 때는 온 나라가 평화로웠고 그리고 적군도 쳐들어올 수 없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이 왕 되는 것을 원치 않고, 하나님이 왕 되는 것을 원치 않고 우리에게도 인간 왕 주세요, 저 세상 사람처럼 우리에게도 인간이 왕이 되게 해주세요 라고 신정 정치를 포기하고 왕정 정치를 시작한 이스라엘의 첫 왕에게서 이렇게 비참하고 참담하며 도저히 어떻게 이런 일들이 있을 수 있을까? 이건 진짜 나라가 망할 일이다. 아마 여러분이 그 당시에 백성이었다면 그런 생각하지 않으셨겠어요? 이거는 있을 수가 없다. 이런 일들은 발생해서는 안 된다. 진짜 나라가 망하려고. 그래도 왕이 있으니까 아무 말을 못하는 겁니다. 이게 인간이 왕이 된 세상의 단면이다. 참모습이다. 이것이 사울에게서만이 아니고 지금 이 땅도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아니하고 여전히 사람이 왕이 되어서 곳곳마다 가정이든 직장이든 나라든 그 어느 곳에서든 왕 노릇을 할 때는 크고 작지만 이러한 현상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아히멜렉에게서 한 아들을 살려주십니다. 그 아들 이름이 아비아달인데요, 이 아들이 살아나서 다윗에게 도망가요. 다윗이 정말 이 아들에게 철저하게 용서를 구하고 그를 보호합니다. 그러고 나서 나중에 다윗이 왕이 됐을 때 이 아비아달이 대제사장으로 임명이 됩니다. 사울 왕은요 자기의 분노를 그치지 못해서 아히멜렉 집안을 싸그리 무너뜨린 것처럼 생각했지만 결국에는 누가 무너진 겁니까? 사울 왕의 집안이 완전히 무너집니다. 그러나
아히멜렉의 그 집안은 하나님께서 아비아달을 살려줘서 다윗에게 붙이시고 다윗을 통하여서 그 집안을 다시 한번 일으키시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시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는요, 참담하고 무서운 일들 많이 만나게 됩니다. 세월호 사건에서도 얼마나 우리가 많이 가슴 아파하고 괴로워하고 고통스러워했어요. 지금도 그런 고통은 이어지고 있지만서도요. 이 세상은요, 겉으로는 아무것도 안 일어나는 것처럼 보이지만 파고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썩은 냄새가 가득하게 나는 겁니다. 인간의 이기심과 그 안에서 벌어지는 폭력과 죄악들이 너무나 많이 가득하게 된 거예요. 겉으로만 멀쩡할 뿐이지 정말 부패할 대로 부패한 것이 우리 인간,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실존의 모습이 그렇다는 거예요. 인간 세상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은 절망과 탄식과 슬픔뿐이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얻을 수 있는 것이 좋은 것들이에요. 그 나라 백성은 참 자유를 누립니다. 불안함에서 자유하게 되고 피해 망상증에서 자유하게 되고 그리고 남을 높여주게 되고 남을 칭찬하게 되는 거예요. 왜? 내가 왕이 아니고 하나님이 왕이시니까 하나님이 알아서 다 질서를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심지어 원수 갚는 것도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에게 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 백성은 의와 평강과 희락으로 자유하게 되는 겁니다. 그 마음속에 평강이 넘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얻게 되는 가장 큰 것이 뭐예요? 하나님 나라에 속한 그 아름다운 기쁨과 평안을 누릴 수 있다는 거. 불안함들이 사라지는 거예요. 내가 내 인생에 어떤 것들을 결정하고 내 인생을 책임져야 된다면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누가 나를 공격하지 않을까, 나를 이 자리에서 떨어뜨리지 않을까,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신다라고 믿는, 하나님의 통치를 철저하게 믿는 자들에게는 참 자유가 주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께서 통치하십니다. 그 나라 백성은 모두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그분의 인도하심 속에서 자유를 누리죠.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감정, 자신의 생각, 자신의 행동, 모든 것들도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께 맡깁니다. 나의 이 생각과 나의 이 말과 나의 이 행동도 하나님 인도해 주세요.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를 붙잡으셔서 아름답게 인도해 가실 것을 믿는 것, 그게 그 나라 백성의 특권이자 그리고 또 하나님 앞에서 누릴 수 있는 권리, 그렇죠? 특별한 권리다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자비로 다스리세요. 그러나 인간의 나라의 왕들은 그 백성들을 억압하고 폭력으로 다스립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은 어리석고 무식하고 지혜가 없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그 나라에 속한 백성들은 단 한 명도 예외 없이 다 행복합니다. 할렐루야. 그 나라에 속해 있는 자는 다 아름다운 세상 속에서 사는 거예요. 그렇게 아름답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것이 바로 어떤 것이냐?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그 나라 백성의 사람들이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지금 인간이 왕 노릇하는 이 높당과 같은 땅에서 피비린내 나는 그런 냄새를 맡으며 살고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는 것이 아니고 너희 마음속에 있느니라. 할렐루야. 우리는 우리의 육체를 이 땅에 피비린내 나는 땅 가운데 서 있지만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치하여 주셔서 그 가운데서 이 세상의 법과 이 세상이 느끼는 그런 고통 속에서 자유에서 기쁨을 누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것을 바라보면서 그것을 누리면서 나아가기를 원하는 백성인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인간의 세상에서 벌어지는 참담함으로 우리는 날마다 놀라게 될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서 누리게 되는 그 행복들로 인하여서 또 기뻐하게 될 것이에요. 그 기쁨들이 우리 마음 가운데 충만할 수 있기를 바라고, 오늘도 혹시 내가 이 땅의 사람들을 왕으로 섬기면서 살고 있다면 그 자리에서 속히 돌아와 나의 왕은 하나님이라고, 나의 주님은 하나님이라고 그분의 통치를 인정하면서 그분께서만 주실 수 있는 참다운 자유와 평안이 오늘 우리 마음 가운데 새롭게 샘솟는 복된 한 날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이 시간 한번 찬양하고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제가 예수님 믿기 전에 저희 가정을 이렇게 보면은
흑백이라는 생각을 참 많이 해요. 흑백. 근데 예수님 믿고 나서 저희 가정이 칼라, 물론 여전히 문제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 예수님 믿기 전에는 어둠이었다면 예수님 믿고 나선 칼라 같아요. 그 이유가 뭘까 생각해보면 환경은 달라진 건 하나 없는데 온 식구들이 어떻게 서로 권면하기 시작하냐면 하나님께 맡기자.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거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거야.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어두워졌고 눌려졌던 그런 모든 마음들, 짜증나고 불평하는 모든 마음들이 점점 사라지고 소망이 있고, 그래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다라는 기대감이 있고, 그리고 그 가운데서 그렇게 살다 보니까 밝아지는 칼날을 경험한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이 시간, 하나님, 오늘도 나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왕은 하나님입니다. 나의 왕은 사람이 아니고, 나의 왕은 내가 아니고 하나님입니다. 나를 통치해 주시고 나를 다스려 주옵소서. 그런 마음으로 이 찬양 한번 하고 말씀 가지고 기도하는 시간 한번 가졌으면 좋겠어요.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송축하리다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다 송축하리이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을 왕으로 섬길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합시다. 우리가 하나님을 왕으로 섬김으로 인해서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것으로 감사합시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김으로 말미암아 남에게 고통을 주지 않는 것으로 인하여서 감사합시다. 우리는 지금보다도 훨씬 더 많이 남에게 고통을 주는 존재로서, 우리는 지금보다도 훨씬 더 남을 억압하는 존재로서 남을 괴롭히며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 세상의 왕을 섬기는 사람이었지만, 우리 하나님,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 모든 것을 아름답게 만드시는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변화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존재들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 존재로 살아가고 싶은 마음이 우리 가운데 가득 넘치게 된 것이에요. 그것은 우리에게서 온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마음입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감사하시고 한번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나는 영원히 주님을 왕으로 섬기겠습니다. 죽을 때까지 주님을 왕으로 섬기겠습니다. 나의 왕 되신 주님, 나를 붙잡아 주옵소서. 그런 마음으로 같이 한번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른 후에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